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리즈 마지막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등산을 잘하는 등산 전문가들이 괄호놓기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어떻게 어렵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등산도 안 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 쭉 살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노년의 말년을 가게 되고 또는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한다.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참 쉽지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쭉 젊은 날 지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 이게 마무리가 인생 마무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지만은 한때는 인생을 잘 살았는데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했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서 성공을 했는데 인생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마무리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성공의 비결 그리고 구체적인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요.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성공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최고의 성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마무리까지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한다면 링컨 대통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3주째 링컨 대통령의 설교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링컨 대통령이 예화로서 이렇게 매주마다 등장하는 것인가?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입니다만은 그런데 링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했으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설교할 맛이 납니다. 제가 설교하면은 그대로 순종한 분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밤 9시쯤에 이제 좀 늦게 퇴근하는데 세 분이 본당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왜 늦게 올라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밤 9시에 우리 셋이 본당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박수 쳐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박수 쳤다고요. 제가 박수 쳤다고요. 너무 좋아서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쳤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링컨이 마침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통령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대통령까지 올랐으면 다 되었다 하고서 모든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최고 성공을 했는데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운 인생인 거예요. 왜 그랬는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박물관에 가면 링컨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문 스크랩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의 내용인가? 링컨이 살아있을 당시, 대통령일 당시에 링컨을 너무 비판했던 그 신문들이 그냥 그대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신문은 이렇게 링컨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개코 원숭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비아냥거릴 때 에이 개코, 너나 해라 개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링컨 대통령은 아주 이기적이고 싸나운 존재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문은 말이죠, 링컨은 권력의 굶주린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왕이다.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좀 힘들게 하려고 그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자기 처백에 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링컨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좀 심합니다. 세 번째, 링컨은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뭐예요? 드라큘라 하고서 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좀비라고 그러나요? 이 흡혈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며 같은 국민들끼리 전쟁을 시켜버린 피를 빨아먹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수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링컨 대통령 뽑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정말 혹독한 비방과, 아니 저주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이제 나는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으로 오해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느 정도의 인생을 됐으면 더 오히려 욕을 먹고 비판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무시 당하면 그냥 얼굴이 푸르락파르락 하면서 그냥 또 그런 비판 앞에서 그냥 하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노예 해방을 이루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링컨은 어떻게 가지고 그런 혹독한 비방과 그런 저주까지 받으면서도 그 성공한 이후에 그 고통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힘겨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자, 먼저 시작이 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두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년입니다. 소년은 우리 성경이 약간은 좀 한글로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이란 단어는요, 인생 중에서 힘이 가장 왕성한 때는 언제죠, 여러분? 20대나 30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이때를 이제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년입니다. 이 장년이라는 것은 인생 중에서 힘보다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활력 있게 활동하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40대, 50대 이 세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중에서 가장 힘이 왕성하고 또는 머리를 잘 써서 활력 있게 활동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도 피곤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또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의 인간들에게 부딪혀가지고 낙심이 되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질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청소년, 청년, 장년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말 우리나라처럼 힘들게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으면 취직 자리가 그냥 빵빵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가려고 해도 이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취직 자리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도 취직도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삼포 세대라 그래가지고요, 결혼까지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너무 참담한 청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30살 그러면 어이 노총각 그랬는데 지금 30대 그러면요, 뭐 괜찮습니다. 40이나 돼야지 이제 노총각 노처녀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선 집사님 안 좋아하면 안 돼요. 흐뭇해가지고 그랬는데 흐뭇하면 안 돼. 이렇게 30대 때 참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40대, 50대 장년들은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의 흉내를 내가지고요, 주 5일제 또는 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토요일도 출근하고 심지어는 이 주일날에도 출근하는 장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주일날 빠졌냐고. 목사님 주일날에도 회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50대 이 가장들의 돌연사, 갑자기 사망하는 이 돌연사 비율이 세계에서 손가락에 드는 그 정도로 우리는 너무 과로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 40대 50대 장년들이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만큼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정신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만 그렇습니까? 60, 70대는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무력한 이 시기는 오히려 원통한 세대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봐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 다음에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송사라는 단어는 원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몰라주는가 하면서 나는 원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이제 나이가 지긋한 60, 70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극한 60, 70대가 그 상황을 보고서 마음이 원통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도 없고 무능하고 무력한 세대여서 더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세대가 60, 70대 세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20대 막 피어나는 청년부터 해가지고 인생을 지고 있는 70대까지 모든 세대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쓰러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너무 힘겨운 시기였지만 이스라엘은 한때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인도해 주신 나라로서 당시 중근동에서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첫 단어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아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바로 그 줄 첫 줄에 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런데 왜 바로 따로따로 부르고 있는가? 자, 먼저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 그런데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목 잡는 인간이란, 발목 잡는 인간. 누구 발목 잡았어요? 지금 몇 초 앞을 파로 나가고 있는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뱃속부터 잡고 있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라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뒷장 우리 41장 14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1장 14절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보다도 더 안 좋게 취급할 때 버러지라 그래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전능자가 말하노니 내가 전능자가 야곱을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목 잡아가지고 자기만 살겠다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이기주의자를 말합니다. 이런 간사한 야곱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찾아오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가 도와주신다, 전능자가 축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250년이나 200만 명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모세를 세워서 구출하고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가 1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명 그래도 현대에 와서 최고의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벌써 3,000년 전인데 120만 명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제국 정도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옆에 있는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강력한 최고로 성공한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성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내가 했어.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할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상을 만듭니다.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전보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이나, 몇 년이요? 100년에 10번입니다. 100년만 기다려도 어마어마한 기다림인데 100년에 10번, 1000년이나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다가 결국은 가정들 다 깨지고 나라까지 망해버리는,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청년부터 7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세대가 이게 피곤하고 무능하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신 하나님, 꼴 좋다, 그럴 줄 알아. 너 정신 차릴 때 정신 차리지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로까지 끌려간 백성들, 이제는 나라가 아예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어저께 보니까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신 분이 13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해서 우리가 한번 입으로 크게 같이 읽으면 눈이 가물가물하다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젯밤에 못 자서 눈이 가물가물하신,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 있답니다. 인생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자빠졌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예요? 비결은 다름 아닌 오직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그러면 피곤한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어려운 나라가 다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앙망입니까? 앙망, 뭐가 앙망이에요?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뭔 사진이요? 지금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데 그럴 때에 새끼새의 반응을 앙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끼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입을 좁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을 쫙쫙 벌리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입을 손가락 그러지 말고 입을 쫙쫙 벌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봐봅니다. 앙망하십시다. 그래도 찬양대가 낫네. 순종하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시킨다고 또 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앙망이 무엇이냐?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엄마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고서 쫙쫙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앙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님이 아니면 전 죽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앙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는 어미만 그냥 찰떡같이 믿으면 어미가 먹여주니까 그 새끼새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자라서 어미새가 되어서 창공을 쫙 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미새가 처음에는
자기 날개를 막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막상 저 창공에 올랐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최고로 성공했을 때, 그때 독수리는 어떻게 창공을 나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는 독수리뿐만 아니라 독수리보다도 더 큰 새들이 있는데, 더 큰 새들은 반드시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중에서 바보새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골프 치시는 분은 알 겁니다. 골프 칠 때 가장 낮은 단계는 버디 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글 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알바트로스 친다. 최고가 알바트로스예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를 가리켜서 바보새라 그럽니다. 왜 바보새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모든 새 중에서 최고의 새입니다. 왜? 새 중에서 날개가 펴면은 양쪽 합하면은 5, 6m 되는 것. 와, 독수리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날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최고의 새 알바트로스입니다. 어느 정도로 날 수 있는가?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날개짓도 안 하고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새들이 날개짓을 해야지 창공 나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이렇게 펼쳐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6일 동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새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새니까 이게 진짜인가 그러시는데요. 이거 우와, 대단한 새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알바트로스 자기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기류라 그러죠, 기류의 힘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새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바람 위에다가 자기 날개를 턱 얹으니까, 아니 완전히 하늘 위에 맡겨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아주 힘들이지 않고 하늘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바보새. 왜 바보새인지는 다음에. 두 번째 별명이 뭐냐? 이 알바트로스의 별명은 신천옹이라 그러면, 신천옹. 완전 한자인데요. 믿을 신, 하늘 천, 노인 옹. 무슨 말입니까? 이 알바트로스는 하늘만 믿는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 노인을 썼을까요? 하늘 날면 신천청 하더니 청년이니까. 근데 신천옹, 노인을 왜 썼을까요? 인생을 제대로 산 노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노인들은요, 노인 되면 다시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애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 살다가 노인이 되었으면 좀 이제 넓게 바라볼 줄 알았는데, 노인 돼가지고 그저 자기 것, 왜 우리 노인만을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제대로 산 노인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결론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아,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 것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아, 인생 살다 보니까 인간들, 사람들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디를 의지해야 합니까? 신천옹, 하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보이는 세상 것에 움직여지고,
여전히 사람들만 의지하다가 사람의 시험 들고 사람에 넘어지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 천, 하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라,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괄호넣기 문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더 어렵다. 왜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갈수록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인생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젊은 날은 한때는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인생 살다가 성공했는데 교만해요.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성공했는데도 계속 비난받고 저주까지 받습니다. 대통령이었는데도, 그것도 위대한 대통령이었는데도 저주까지 받는다는 게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욕먹고 내가 비난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곤하고 쓰러지고 우울증에 걸린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장로님 중에 지금은 50대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40대였는데 40대 때 등산 가셨다가 그냥 절도하셨어요. 바위에 목을 찔렸어요. 위급 상황입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바로 119 구급대에 불러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인생 살다 보면 최고로 성공해도 혹독한 비난과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또 힘겨운 인생 살다 보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늘의 119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자는 것입니다.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입을 쩍쩍 벌리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맡기듯이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저 죽어요. 주여, 저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바보새, 아니요 신천홍 알바트로스처럼 내가 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바람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러면 독수리처럼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멋지게 창공을 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오니, 주님의 힘으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우리에게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창공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